2023 40일 기도학교 37번째 날 새벽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듬뿍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입니다. 352장.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로 46절까지. 누가복음 22장 44절, 45절, 46절 세 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아침에 감사함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영로 장로님, 김정희 권사님, 권혜경 권사님, 무명으로 감사함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새벽에 동이 더움과 같이 이 새벽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새벽 기도를 허락하시고 또 이곳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정말 존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새로운 한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로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영광스러운 한날 되게 하시고 일평생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여, 이 아침에 말씀을 듣습니다.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는 대선을가 성도들의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거기는 반드시 문제가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기도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쉽던가요? 수도원에서는 기도를 거룩한 노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렵다는 말이죠. 그러나 내 기도가 응답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의 기도 자세 달라질 것입니다. 물에 열을 가하고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 액체가 기체로 변합니다. 물체의 상태가 변하는 시점을 임계점이라고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라고 하는 목표점을 향해서 진행될 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진행 과정 속에 영적인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기도의 임계점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분은 기도 온도 50도에서 그치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70도에서 그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99도에서 마지막 그 순간을 넘으면 되는데 응답 직전에 그만두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영적 작용을 바로 알고 장애물을 이기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중간에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기도자의 기도를 막는 영적 세력들의 집요한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기도의 방해 세력과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은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기도로 시험을 이기신 본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십자가 지시는 것이 참 부담이 되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지지 않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유혹을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몇 절입니까? 44절 오늘 첫 절에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힘써서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육신이 원하는 본성대로 움직이고 있었고 예수님은 육신의 본성을 거스리시면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더욱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셔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영적 장애물 다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앞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허들 경기하는 선수들, 허들 안 넘으면 어떻게 됐죠? 허들 넘지 않고 피니시라인 통과해도 그 사람은 상을 못 받습니다. 실격입니다. 반드시 장애물 허들을 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앞에 영적 장애물이 놓여진다는 거죠. 첫 번째 장애물이 뭘까요? 육신이 장애물이에요. 육신이, 몸이 장애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육적인 본성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기도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육체의 본성이 기도의 장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피곤하다 이 말을 우리가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피곤함을 이기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더 피곤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더 피곤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날 또 종교 지도자들과 대적하시고 이제 기적은 그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가셔서는 기적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 신경 쓰시고 그 사람들 대적하고 근데 제자들 뭡니까? 가만히 쳐다보고 누가 더 힘듭니까? 예수님이 100배나 더 힘드시는 거죠. 그런데 더 피곤하신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덜 피곤했던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고 희한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의 육체가 우리에게 기도하자고 하던가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육신의 본성은 언제나 편하려고 해요. 기도 어떻게 하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거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힘이 든다고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잠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50보 100보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칭찬받는 믿음이 좋은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딜레마가 뭐냐면은 새벽에 일어나는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어서 새벽 기도가 이분은 늘 부담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어느 날 작정하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면 그날 하루 종일 머리가 띵하게 아프고 그날 일도 집중되지 않고 늘 피곤하고 졸리고, 그래서 그분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새벽 체질 아닌 모양이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새벽 체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힘이 들지만 내가 새벽을 깨우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요. 똑같다는 거죠. 힘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새벽을 흔들어 내가 깨우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변했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뭘부터 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의 삶을 정돈부터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재배율돼야 됩니다. 가구가 제 위치에 있지 않으면 모든 가족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 어디죠? 화장실입니다. 근데 화장실 입구에 가구가 떡하니 여러분 거기에 가로막고 있으면은 얼마나 가족들이 불편하겠습니까? 수시로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가구를 재배치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삶도 편안해지고 모두가 불편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영혼이 편안해야 우리 몸도 편안하고 우리의 삶도 원활하게 움직입니다. 가요 장로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한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그래요.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게 뭐죠? 하나님과 늘 관계가 교통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늘 하나님과 관계가 잘 유지될 때 범사가 잘 되고 뭡니까? 범사에 막히는 것이 없어요. 이걸 왜 막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막힐까?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막히는 것이 없어요. 그 다음 뭡니까? 강건해진다 그랬잖아요. 육신적으로도 건강을 주신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있으면 하나님을 더 주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편안해지려면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자주 만나야 돼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사람도 우리 하나님과 관계도 멀어지면요,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부는 늘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새벽 기도 시간에, 새벽 시간. 새벽에 힘을 얻어야 하루를 믿음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가신 그 길 따라가면 되는 거죠. 새벽에 내 영혼이 하나님 만난 일에 모든 스케줄이 맞추어지고 모든 시간들이 거기에 협조되어질 때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따끈히 허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느 분이 호주에 다녀오셨는데 호주에는 밤문화가 없답니다. 밤문화가 없으면은 시간이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여져야 될까요?
가정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 6시 되면은 스타벅스, 그 다음에 슈퍼마켓, 그 다음에 백화점, 다 문을 닫아버려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그러니까 자동이 그게 얼마나 기독교 문화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6시 되면 다 집에 간다, 집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가정 중심의 모든 삶이 움직여지니까요. 우리 새벽 시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환경부터 정돈하세요. 환경부터. 그렇게 될 때 우리 새벽 기도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40일 새벽 기도, 기도학교 이제 며칠 안 남았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요. 그러면은 이게 반짝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 원래를 또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육신은 기도 안 하고 싶어요. 우리 육신 자꾸 자고 싶습니다. 그게 또 우리가 뭡니까? 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한순간에 40일이 하나의 사건으로 그냥 남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기도했어. 40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장기 레이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의 육체가 기도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영적인 거룩함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들이 육신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영혼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제 뭡니까? 이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육신을 중심으로 움직이십니까? 영적을 중심으로 움직입니까? 여러분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어때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실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영적으로 움직였구나. 내가 육적으로 움직였구나. 이제 뭡니까? 판단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움직여야 우리 안에 영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육체 장애물 이기는 능력 있는 기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장애물 뭘까요? 사탄이 장애물. 사탄. 누가복음 4장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두 번째, 기도자들이 반드시 넘어야 될 장애물 사탄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기도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도를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기도해야 되리라 결단하고 결심하면 마귀는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순간순간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흩뜨리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기도하는 중에도 딴 생각 들게 만드는 거예요. 집에 아파트 문 잠궜는가? 그렇게 잘 그했는가? 가스는 자꾸 엉뚱한 생각 들도록 뭡니까? 우리의 기도가 집중되지 않도록 흩뜨리는 거예요. 조금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전부 다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아니라는 거지. 다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순간에도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처음에 틈 생기잖아요. 그 틈을 쫙 비집고 돌아요. 물 보세요, 물. 조그마한 그것은 뭡니까? 물이 고속은 섬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오늘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44절부터 봤지 않습니까? 31절을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채를 가지고 곡식을 바람에 까부르듯이 했다고 말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냥 기도하셔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식을 여러분 하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번 쫙 해서 곡식 뭡니까? 숙쟁이 싹 나가면 또 떨어지면 또 이렇게 또 탁 해서 막 앞을 넣었다가 뒤로 냈다가 쉽게 말합니다. 가지고 노는 거예요, 마귀가.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마귀가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마귀에게 틈을 안 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언제 이 말씀하신데 그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언제 그 말씀하셨다고요? 제자들이 잠을 잘 때. 잠잘 때. 잠잘 때 악한 자가 와서 씨를 뿌렸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 그 가라지를 뿌렸다 그랬습니다. 잠잘 때. 그때 뭡니까? 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어려움 생기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더 기도해야 될 상황이구나. 그렇게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사탄의 진영을 부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성도, 기도도 안 하고 영적으로 잠자는 성도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가만히 두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기 때문이죠. 근데 마귀가 싫어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마귀가 부담스러워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자에게 사탄의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학교 시작했을 때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 혹시 생기지 아니하셨던가요? 어려움이 생길 때 그것을 대처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밝은 면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런 시험이 오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이걸 통해서 더 연단시키시고 더 훈련시키셔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긍정적으로 밝은 면을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어려움 다가올 때 우리 가정에 시험이 되네. 그럼 내가 당분간 좀 기도 좀 쉬어야 되겠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마귀는 어느 생각을 더 좋아할까요? 성도님 가정에 40일 기도학교 나오시고서 기도하신 후에 가정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다면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시고 밝은 면으로 모든 걸 판단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나를 단련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쳐야 됩니다.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나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뭡니까? 영적인 장애물 마귀를 얘기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허들 경계한 사람 반드시 뛰어넘어야 돼요. 넘어야 됩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그 마라톤에서 근육이 생기잖아요. 우리 영적 근육이 뭡니까? 그런 걸 통해서 생기게 하시는 거죠. 기도로 사탄의 장애물을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환경이 장애물이에요. 환경이. 사도행전 6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구제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많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오로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공포를 한 것이죠. 교회가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다른 것이 기도의 사역을 막고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주변 환경의 시험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서 주변 환경으로부터 오는 장애물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 기도원, 수도원에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우리의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 환경을 규모 있게 정돈하고 절제하는 영적인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삶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편한 대로 하면 절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일상에서 기도의 소중함을 알았으면 일상에서 이제는 기도한 일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그 일,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 학교를 할 수 있습니까? 답은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에게 최우선순위 두면은 어렵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기도로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알고 우리 주변과 삶과 환경을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그럴 때 기도의 영적 장애물 돌파할 수 있어요.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시험, 편하려고 하는 시험, 사탄의 시험, 환경으로부터 오는 시험, 이 모든 것을 다 돌파하고 허들 넘듯이 넘어서고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40일 기도학교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오늘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복음으로의 남북 통일 이유를 준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 북한을 언제 무너뜨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할 때 호련이 일어났습니다. 호련이. 고레스가 갑자기 선포합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남북 통일 호련이 복음으로 통일된다면 준비를 해야 돼요. 이유를 준비하는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열방에 복음을 더 많이 수출하는 선교대국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선교가 부흥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축복하셨습니다. 이런 명확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열방의 복음을 더 많이 수출하는 선교대국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 이 땅 교회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다시 세워주시고 더 많이 세워주시고 하나님 주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은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려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의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가운데 모든 시험이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넘어야 될 소들이며 장애물이며, 두 번째 사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진 아버지 장애물이란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환경에서 오는 시험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환경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 모든 넘어설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환경을 넘어서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아버지 육신에 편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다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이 100배나 더 힘들었지만은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들은 잠을 자고 희한한 아버지의 광경이 아버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매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매진한 말미암아 기도를 이기는 그런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 민족 아버지의 복음을 통일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 통일을 언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늘 베풀어 주신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음으로 남북 통일을 이루게 하실 때에 하나님 호련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언젠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통일이 이루어 주실 때에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오시옵시고 우리 주님 인도하시기를 오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후를 준비하는 그런 아버지 복된 우리 원동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열방의 복음을 더 많이 수출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저 선교 대국이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시대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일 감당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 너희를 감당하게 됐을 때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여 그 모든 교회를 세우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흩어지게 되고 아버지가 감당하지 못해 흩어졌던 것처럼 전능하신 그런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성교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첫대가 하나님 아버지 교회 첫대가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 수리 안디옥 교회가 아버지 넘어갔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연결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시기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더 성교를 많이 한 성교 대국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미국에 아버지 4만 명을 보냈습니까? 우리는 6만 명을 보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6만 명 7만 명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운동교도 선교사를 많이 파송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땅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재정비하며 재정비함을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교회를 아버지 다시 아버지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깨우시기를 원합니다. 이슬람이 하나님 아버지 한국에 아버지 15만 명의 한국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옵시고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위협이 되지 말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수많은 이단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그들의 모든 독고석과 같은 이단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시옵시고 한국교회 성도님들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붙잡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민족의 교회 주께서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깨어있어야 되겠습니다. 잠자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하는 아버지 그런 말미암아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원동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 친히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여 붙잡으시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의 기도를 응답시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산들 아버지 권사님들 기도가 응답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하나님 아버지 입사는 기도를 주님들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사야가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재파송되어지며 아버지 모든 죄성이 발견된 새로운 창조에서 일어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시 아버지 그의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왔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주여 인도하시게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응하신 주님 앞에 멀다 맡깁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맡겨 주시옵시고 이 새벽에도 우리 성도들 전해 주시옵시고 이 새벽에도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시는 그런 왕귀한 기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로 합니다. 주여 함께 주시옵시고 우리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